혹시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께 건물 몇 채를 상속받았는데 건물 관리하려면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 그래서 혹시 포기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나는 이미 살 집이 있다,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뭐 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더 많은 상속을 받으려고 조문객들이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형제 간의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더 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엄청난 유업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사실, 그 아이러니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유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받은 사람은 누구고 어느 정도의 액수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죽은 후에 그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가 12조랍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액수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꿈에서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유산 상속, 유업을 포기한 사람은 누굴까요? 뭐 여러 명 있겠지요. 예.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재산을 포기하고 그랬을 테지만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는 건물 몇 개가 아니고 12조 원이 아니고 거대한 제국의 후계자, 다른 말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더 크고 큰 것을 상속받고 싶어서 그것을 기쁘게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유산, 유업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큰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군가 대체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좀 전에 길지는 않지만 참 모르겠지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한 줄씩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복잡하지 않다는 거 일단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는 유언의 경우에도 이런 말입니다. 유언의 경우에도 이 정도로 해석해도 이제 충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을 남긴 후에 죽으면 그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아무도 그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이런 약속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어떻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 딱 두 사람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한테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약속 따로 있고 예수님께 주어진 약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뭔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기쁜 소식,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그거를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50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봤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문자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성령이 찾아옵니다. 그 약속을 이루며 살게 하는 그 약속의 성령이 찾아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엉뚱하게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구원을 얻으려면은 율법을 지켜라는 그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대해서 바울은 사람들의 약속도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그 약속을 그로부터 무려 430년이나 지난 그 율법, 시내산 율법, 그 율법으로 대체를 하거나 수정하거나 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을 그 다음에 덧붙입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지금 약속들이 바뀌었습니다. 유업으로.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줬다는 거예요. 유업은 일꾼이 일을 잘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죠? 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만일 유업이라는 게 일 잘한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래서 주는 거라면은 그 대가로 마땅히 받을 거라면 그건 선물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걸 무슨 약속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선물로 그 유업을 주셨다. 여기서 그 유업이라는 말, 늘 그 약속, 그 유업을 꼭 봐야 됩니다. 그 유업을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단어가 있지요. 유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업. 유업이 뭔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일을 유업이다 이럽니다. 유업. 아브라함은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어떤 유업이죠? 어떤 약속이었죠?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일이 네 유업이다. 네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여기 바로 하나님의 직장,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노동자다. 그분이 일하는 일터는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죠. 그럼 율법은 뭔데요? 율법은 왜 줬어요? 이에 대한 답변, 율법과 유언, 율법과 약속, 그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자세히 풀어준 게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그럼 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과 약속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인 반면에 약속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둘째, 율법은 중간에 천사를, 여기서 말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누군가를 통해서 나한테 온 간접적인 것인 반면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 유업은 하나님이 당사자에게 직접 줬다. 나한테 직접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늘 누군가를 통해서 만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 율법은 그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일을 잘하면은 월급은 많이 올려줄 수 있지만 유산을 주고 더구나 유업을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넷째, 마지막으로 율법은 맨 처음에 뭐라고 됐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거다. 죄를 더하게 할 뿐이지 약속처럼 죄를 영원히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드러내주는 거울로 주어진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는 그 거룩한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천국은커녕 지옥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뭐를 갖게 되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 그러면 율법을 조금 지키는 사람들은, 교회 잘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 마귀의 속삭임으로 가득 찬 그 마귀 자체인 게 우리의 실상이다. 마귀가 밖에 있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이 있어서 내가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 그거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율법과 약속 간의 이 넘을 수 없는 간격, 차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한 줄기 빛,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 안에서 그 차이를 건너뛰게 됐다는 선언이 22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유업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 어디에도 길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고 감옥에 갇힌 존재가 되었다. 내 힘과 내 존재, 내 힘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영원한 죽음, 그 저주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죄에 갇힌 내게 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며 살아가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 그 죽음으로 나를 자녀 삼고 유업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큰 유산, 유업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 유업의 내용이 뭐였죠? 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얻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는 자가 받은 유업입니다. 유업은 내가 뭘 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게 아니고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엊그제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에 유난히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권리와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자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유산을 받았는지,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는지 보다는 아버지가 맡기신 유업에 대한 책임,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제대로 해내기 위한 거룩한 부담이 앞설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예화를 어디 뒤지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아들에게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집을 튼튼히 지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아들에게 아주 그 모든 집을 짓는 것 등등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고 아들은 그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삽니다.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을 나에게 남겨주신, 지어주신 그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삽니다. 그런데 잊어버릴만 하면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집 없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틈만 나면 힘을 다해 집을 지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야 아들은 비로소 자기가 물려받은 집, 그 유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유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무엇이었던가가 더 중요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업은 뭐였는가? 그것은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준 것처럼 너도 남을 위해서 튼튼한 집을 지어주는 삶을 살아라. 집 없는 자들의 아픔을 알고 그 눈물을 알고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집을 갖고 너 때문에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이 네 유업이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모욕을 참아야 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고독할 수 있지만 그 일이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는 한참 후에야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업을 위해 어디를 떠났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모세는 그 유업을 위해 애굽 궁궐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업을 주기 위해 영광스러운 하늘을 떠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유업이 바로 남이 아닌 나에게 주어졌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내 안에 찾아온 성령, 그것은 우리가 남보다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인 나를,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을까요? 유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본체만체하는 그 유업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유산보다, 이 세상 그 어떤 유업보다 더 큰 것입니다. 사람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해도 잠시 누리는 그 권세를 포기하는 사람이 드물고, 부자가 3대를 가기 힘들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부자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시적이고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유산에도 늘 부럽고 목마른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고도 아름다운 유산, 유업이 주어진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나였다.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으면 그 아들처럼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오늘 깨닫고 내 심령 속에서 그게 주어졌음이 믿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유업을 따라 사는 삶, 어떻게든지 그게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삶,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늘 유산에 목마르고 땅의 유업에 자꾸만 눈이 갑니다. 제게는 주어진 유업이 없는 줄 알았고 자세히 찾아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저 말뿐인 줄 알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유업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는 일을 시작할 때, 세상 모든 교회가 월남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는 일을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유업이 실체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황홀한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알게 하시고 늘 솟아나는 샘물처럼 누군가의 복이 되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